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이야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동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슬픔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래서 또 가서 제가 장례식을 참여한 건 아니고 장례는 이미 끝났고 저는 이제 성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장례식 치른 우리 형제들 누님 세 분과 형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제가 또 위로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잭슨빌 지역에 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 가운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인데 처음 그 아파트를 얻을 때 어떤 집사님이 오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잭슨빌에 오래 살았는데 한 가지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이 사계절이 뚜렷지 않아서 그것이 좀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여름에 뭐 낚시를 하러 플로리다는 많이 왔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운 날씨 사계절이 뚜렷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슬픈 가운데서도 좋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침에 이렇게 깨면 가을바람이 살살게 부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잭슨빌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에 참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밖에 산천을 바라보면서 미국산에서는 느끼지 못한 저도 아틀란타도 살고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갔지만 이 미국산을 보면 어머니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참 친근하게 그 한국 산과 풍경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은퇴가 언제든지는 모르지만 은퇴 후에 한국에서 좀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름에 무더운 더위가 물러가면서 가을이 되면 이때만 느끼는 그런 정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지고 이렇게 혼자서 땅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이 넓은 세상에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 높은 하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우리가 느낌을 받습니다. 한 번씩 불어오는 기분 좋은 가을바람 때문에 무더운 여름을 보냈으면서도 그것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의 정,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태어나길 잘했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으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잔치집 가고 싶죠. 초상집에 가면 괜히 우울하고 또 연세 드셔가고 가시면 또 내 때는 또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돌이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지 장례식에는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닐 겁니다. 왜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잔치집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초상집에 가면 내 인생도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장례식에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갔다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에 결혼하는 남편이 자비몰에 아내 되는 사람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래.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사줬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죠. 우리 딸, 아들 시집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돈도 없는데 준비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례식에 갔다 오면 그런 걱정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사줬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 가는 그 길, 나도 가야 하는 그 길, 아무리 인생 사는 것이 즐겁고 그래도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 나도 언젠가는 그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사실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만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꼭 슬픈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끝이 없는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시간 재밌어서 1시간 더 볼 수 있지만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영화를 본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손님이 왔는데 정말 반가운 손님이지만 기뻐해 준다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머물고 또 머물고 가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면 이거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오늘 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 스스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라는 분명한 시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기억을 하면서 정말 멋진 인생의 끝을 맞기 위해서 준비할 때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519년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그 마을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마크 샤크라는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짧은 논문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과 익숙해져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 바로 앞에 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죽음을 초대하여 만나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죽음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 멀게 하여야 합니다. 죽음이 두렵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언제 친해져야 돼요? 임종을 앞둘 때가 아니라 평소 건강할 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준비하면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웃에게 대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임종의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면서 후회 없이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후회하면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났을 때 건강에 정말 자신이 있을 때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것이 많지만 더 많은 것을 더 오래 살 것이니까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죽음을 초대하고 죽음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무엇에 유익을 줍니까?
마음이 슬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한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그 꿈을 싣고 아틀란타 에머리 대학으로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게 됐는데, 미국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하는 바로 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 처음 미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틀란타에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언제 비가 많이 와요? 한국은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을인데도 비가 여름처럼 그렇게 장맛비가 많이 왔습니다. 동문 모임에서 잠시 얼굴을 알게 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하면서 박사과정 마지막 과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박사과정을 지금 졸업할 수 있는, 저는 석사로 왔으니까 박사까지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졸업을 하고 이제 나가서 티칭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장래일이 그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유학을 끝날 때쯤 되면 저분처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우연히 출석하게 된 교회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고 또 동문 모임에서도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우편함에 우표를 찾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젊은 분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30대 초반, 제가 50이니까 지금 30대 아마 유학을 온 것 같은데 30대 중반이 넘은 분 아니면 40대 초의 그런 분이었는데, 며칠 전 건강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오랫동안 안부는 아니었지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젊은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별의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꿈을 안고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하면 무엇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에 있었는데, 나도 그분처럼 열심히 공부하다가 쓰러지면 내 아내는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고, 갑자기 인생에 끊겨진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들의 그런 삶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많이 궁금했습니다. 비가 참 많이 내린 그의 가을, 그 장례식이 있음으로 말미해서 이게 유학생활이 그냥 가볍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마음이 좋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면, 인생이 기쁘면 사람이 성숙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자녀가 아프고 근심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굴은 쓰림걸어지게 해도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유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슬픈 마음은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경솔한 마음이 조금은 진지해지고 앞만 보고 달리던 마음이 옆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인생도 정말 잘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고 되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항상 웃고 살아야 돼요? 슬퍼하면서 살아야 돼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이웃의 어려움이 있거나 나에게 삶에 있으면 슬퍼해도 되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기쁜 날과 공부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이 있듯이
인생도 잘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어렵고 공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을 줄 때 그것들을 수줍어하지 말고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외에 예배 나갔으면 하늘도 쳐다보고 바다도 쳐다보고 돈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좀 하고, 또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잭슨빌에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바다도 좀 찾아가고, 저는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데 물고기도 좀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해도 쳐서 이웃과 나눠 먹고 이러면서, 야, 잭슨빌에 살아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잭슨빌에 살아도 난 교회랑 직장밖에 몰라 뭐 이게 자랑인 것처럼, 저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마음 놓고 사랑해 주시고, 또 즐겁게 식탁을 대하고 있다면 즐겁게 예수님처럼 식사를 나눠야 됩니다. 또 공부한 날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슬픔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가졌던 경박함을 버리고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Can you drink the cup? 당신은 컵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나우엔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해야 돼요? 물잔을 잡아야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물잔을 손으로 잡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인정을 하고, 이건 내 인생이니까 옆에 사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아무 물잔이나 들어서 마실 수는 없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나의 인생인지 옆에 사람의 인생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손으로 꼭 잡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나만의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가정의, 개인의, 교회의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슬픔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식사의 자리에서 잔을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분들은 바로 마시잖아요. 그렇지만 축하의 순간에는 뭘 합니까? 축사를 해야 돼요. 축사 이렇게 딱 들고 셀리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셀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왜 이거를 마시는지에 대해서 기쁨은 기쁨을 쉐어하고, 또 새드니스면 슬픔이면 슬픔을 쉐어하듯이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슬픔과 기쁨이라고 나만 슬퍼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축하하는 것이 좋은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날에도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혼자서 잔치를 하지 않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슬픈 날에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도 이웃들을 초대해서 슬픔을 나누는 것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 일을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슬픔조차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잔을 들어 축하를 한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긍정하는 것이요,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을 사랑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제약은 뭐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부족한 사람들끼리 배워가면서 살라고 하는데, 공동체의 삶을 리젝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큰 죄인데 사람들이 그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옆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줬는데,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하신 더불어 사는 그 삶,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교우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기에는 우리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잔을 마시든지 또 쓰든지 끝까지 한 방울에 남김없이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쓴맛 나는 한약을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몸에 좋다니까 일단은 좀 마시잖아요. 마시다 보니까 너무 쓰니까 몸에 좋든 그래도 그것들을 마시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은 일들 막 생기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기 딴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음료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잔의 음료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쁨, 슬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웃들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남들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찬 산길을 갈 때 멀리 있는 풍경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산길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 인생의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뭘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계획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던 일들을 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년만 더 주세요. 또 1년 후에는 또 안 됐어요. 한 1년 또 있다가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조금의 주저함 없이 그 부름에 응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항상 준비하며 산 일이기에 주님이 부르시면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보다 더 나은 그런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기쁨만이 아니라 공부한 날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 빛이 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에 더 소중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이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몸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됨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쉴다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 정기당회가 우리 층교 후에 1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EM, English Ministry, PTA 모임이 층교실에서 제2교육실에서 층교 시간, 점심시간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행사들 보시면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했던 500주년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신앙을 하다가 신앙의 복음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라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겼죠, 그죠? 개신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스스로를 개혁을 해서 세상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개혁하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500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와 또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정말 500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신앙인다운 성숙함과 개혁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있는 행사를 봐주시고 11월 첫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그것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선교 무용단 연습이 매주 금요일 날 있고요. 제2기 아트 클래스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을 한국학교는 10월 22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혈터 가운데서도 예배 인도와 설교, 또 야외 예배 준비와 친교, 낚시대회와 교회 지붕 보수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카톡으로 계속 봤는데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걱정이 앞섰더라고요. 또 지붕에 올라갔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저희 아내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지붕에서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